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빚어지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개업을 하든지 누군가를 축복해 줄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럼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누가 개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구도 많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새로 무언가를 또 새롭게 직장이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그러면은 사람들 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면서 축복해 주는 덕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듣기는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은 어차피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또 망가진 이 세상입니다. 깨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만은 죄의 본성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죄성 있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가진 이 땅, 깨진 이 땅이 우리의 유토피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이 더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일이고 사명이긴 하겠지만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 새 땅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이게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은 어디입니까? 광야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시간이 지났어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를 반드시 거친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하고 생각이 틀려요.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 같은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가 돼서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문화와 싸워서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도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요단강을 건너서 죽으면 끝인 게 아니고, 천국 가서 끝인 게 아니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현한 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과 권세와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으로, 복음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약속이고 계획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 더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가시밭길 같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는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거쳐간다. 광야는 학교이고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광야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문제예요?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특별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는 다 겪은,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겪은 비슷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진로의 문제, 당장 그게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런 심정이 되는, 그런 빈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와서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광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광야예요. 제일 좋은 것은 사람 없는 데 가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든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가서 살든지,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만나는 그런 황홀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주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에 문제가 많은 곳, 그곳이 사명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은요 변화산일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이렇게만 지내면 좋을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문제투성이 산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사람들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제자들끼리 싸우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꽃길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문제와 광야를 건너간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제일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가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지나면서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 가난한 성도들의 질문을 해보니까 그 중에 40%에서 50% 정도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상처 때문에 교회가 싫어져서 교회를 나갔다. 이젠 교회는 안 나간다.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교회를 안 나가도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지, 그런 사람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겪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의 문제였다. 그 아픈 상처는 일단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고, 당연히 기대했던 사람들,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거기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이제 상처를 겪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어른들은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지만은 어른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은,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넘어서도록 훈련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광야를 영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딱 정의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광야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곳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곳이고 그런 장소이고 그런 시간이에요. 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말들과 그런 지식들, 그것들을 넘어서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그렇게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꽃길만 걸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그 사역도 보면 꽃길만 걸은 게 아닙니다. 기적도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지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 수군거림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고난을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탈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복음의 원리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우리가 요즘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하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 거냐면 너의 능력이 곧 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이 곧 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건 4절이고 앞에 3절. 제가 3절은 안 드렸구나.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서는 이 돌들더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더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배가 고픈데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먹고 사는 떡의 문제는요,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지금은 먹고 사는 거기에 머무른 사람 없잖아요. 우리 지금 뭐 GDP 3만 불인가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떡은 우리에게는 그 소유와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더 남들과 같이 그 이상으로 소유하느냐, 능력을 갖느냐, 그게 우리의 떡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돌들더러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성과를 내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성과를 내라. 너의 능력을 보여라. 여러분, 학교 가면은 다 성과로 다 판단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는 뭐 성적표를 안 매기지만 당장 중학교부터 가면은 서열 나오거든요. 대학교 가는 거 다 등급으로 나오잖아요. 등급 매겨져요. 이게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한 것 같아도 대학교도 갈아타고 직장도 갈아타고 우리 어떤 성과를 내라. 그것이 곧 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낸 성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동네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이 곧 우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국영수 못하고 성적 안 좋은 애들은 뭔가 나쁜 아이들로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의 눈은 그것이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돌들더러 떡이 되게 하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너의 능력을 보이고 증명해라. 그것이 곧 너다. 그 마귀의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4절 말씀 이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세상에서 증명하는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시고 핸드폰 갖고 다닐 때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배터리가 1%만 남았을 때 굉장히 다들 불안해합니다. 배터리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에 있어서 배터리는 뭐예요? 그게 바로 성취입니다. 자기 능력이에요. 돈입니다.
근데 그게 1%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의 가치가 변합니까? 방전이 돼서 데이터 남아있는 것도, 그리고 배터리 남아있는 것이 1%만 남으면 그 스마트폰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스마트폰의 성능, 그 안에 있는 OS, 또 그것이 그 스마트폰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방전됐을 뿐이에요. 방해는 우리가 배터리가 방전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전할 시간이다라는 거죠. 충전할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인생의 광야의 길에 서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충전하는 시간이다.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차게 아멘 해보세요. 기도회 때는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충전되는 시간, 그리고 오늘 이 기도회가 바로 충전되는 그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뭡니까? 성전으로 내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박수가 곧 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가 곧 너야. 여러분, 성전의 높은 꼭대기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 뒤에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곧바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의심받고 또 모함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싹 받아줘가지고 자연스럽게 딱 내려와서 딱 서면 사람들이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곧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 그게 곧 너다. 그럼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구절들을 다 듣기 전에 버전을 제가 이제 방송실에 줬어요. 방송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의 박수받는 인정을 받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야 된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쉽냐면 인정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정 중독.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받는데 나는 박수를 받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네트워크가 없었잖아.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다른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머니 안에 스마트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항상 좋은 데가 있고 항상 맛있는 거 먹고 있고 항상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박수 받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SNS에 올린 내 게시물의 좋아요 개수, 그게 곧 나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좋아요 개수가 막 100개, 200개, 1000개 넘어갔는데 나는 뭐 한두 개, 두세 개, 거기서 벌써 자괴감을 느끼고 비교가 되는 거죠.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 평판, 그 이름, 그게 사람들의 박수예요. 사람들의 박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람들의 평판,
그 박수를 받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치겠지. 근데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보이지 않으셔도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항상 칭찬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거기서 오는 정체성은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느껴지진 않지만 사람들도 다 몰라주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존귀한 자야.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항상 그럴 때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도 구역장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제 그만 내려놓겠대요. 아니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너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내 구역원들에게 너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이렇게 잘 안 돼서 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이 그럼 요번에 쉬시고 가서 잘 돼가지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집사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권면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잘 됐대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나중에 믿음의 간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이런 거예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지름길로 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밑에가 다 보이거든요. 도시 전체가 다 보입니다. 자, 저 화려한 도시를 봐라. 지금 내 앞에서 절 한 번만 하면 이 도시의 모든 힘과 그리고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절 한 번만 해라. 나를 섬겨라. 그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리치시죠. 세상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가라. 지름길로 가라. 지름길로 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빨리 성공해라라는 거죠. 빨리 성공해라.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성공해라. 빨리 높은 곳에 서라.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공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잘 되면 잘 믿고 안 되면 떠나고 다른 종교 갔더니 더 잘 됐네. 그러면 거기로 가고 그거는 이제 신앙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거래죠, 거래. 우리 신앙은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것, 그럼 그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단시간에 빠르게 쉽게 성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나만 섬겨라.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 다 내보내라. 내보내야 될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전도하고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오히려 쉽게 죄에 더 물들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물들기가 쉽거든요. 왜? 우상은 더 짜릿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순종하는 삶은요, 뭔가 좀 심심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약한, 믿음이 부족한 어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 다 못 내보내고 어느 정도 내버려두고 같이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주님만 섬겼어요. 그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들 우상 섬기는 거 내버려뒀어요. 나중에 지내니까,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하는데 가서 구경하고, 와 재밌다, 신선하다, 화려하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도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하고 그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다 뭐냐?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에 농업이 주 경제잖아요. 농업 잘 되게 해주는 신들이에요. 햇빛을 내려주고 땅에 소산물을 나게 해주고 자녀들 잘 낳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꽃길만 가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라고요. 그 성공, 사회적 성공을 약속하는 그 신들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라를 세웠어도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겼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의 광야의 시간에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빠른 길로 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지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남들은 뛰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남들 주일에 일하고 있는데 너 문 닫고서 교회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남들 주일에 다 뭐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교회 가서 맨날 똑같이 예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그 시험에 늘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오직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승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런 시험은요 결국은 뭐냐? 똑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옵니다. 광야의 시간은 옵니다. 광야의 시험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는 두 가지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가 유혹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동시에 그것을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신다. 마귀는 유혹해요. 템테이션, 유혹해요. 똑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마귀까지 통합하여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신다, 빚어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육신으로 대하면 마귀의 유혹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템테이션이고 하나님의 연단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 학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으로 대하면 마귀의 유혹이고 말씀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광야에 있어도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하면 우리 마귀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말씀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성숙하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 분들은 이제 어른들은 더 많이 잘 아실 텐데, 우리 이성미 집사님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최고의 개그우먼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철저하게 부서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정말 박수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내면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개그우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턱과수하고 연애를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누군지. 그렇게 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 다시 요즘처럼 뭐 결혼도 하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면 좋은데 헤어졌어요. 애는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개그우먼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미혼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온갖 언론에서 이걸 떠들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미혼모라는 꼬리표를 내고 살아야 돼요. 얼굴이 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어딜 가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말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냐? 아유, 저 사람 부끄럽지도 않냐? 아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잘못된 거 배울까 봐 걱정돼. 교회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해야지. 그래서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개그우먼이니까 밖에 나가서는 더 재밌게 하려고 막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허탈한 거죠. 내 자신이 너무 가짜 같은 인생 같은 거죠.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짜 같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지.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이런 생각 가운데 자꾸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 등져라. 그런 상황 속에서 도피처로 2002년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아이들, 그 다음에 얻은 아이들까지 세 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를 데리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어요. 겉으로는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하는 목적이었지만은 속으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사람들이 하도 수근거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는 곳, 나를 모르는 곳, 그곳으로 가야지. 캐나다로 왔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캐나다의 삶은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유명한 개그우먼이었지만은 탑스타였지만은 그곳에서는 그냥 영어 못하는 동양 아줌마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방송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랑받으면 이게 곧 내 정체성이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방송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너의 능력이 너야. 계속해서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마귀가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갈 곳이 없었던 우리 성미 씨가 그래서 가게 된 곳은 결국 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새벽 기도 시간에 갔어요. 여러분 역사는 새벽 기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서는 뜨거워지는 시간, 새벽 기도에는 또 채워지는 시간, 우리 인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면은 빨리 응답받기 원하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분이 새벽 기도 갔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미야, 나는 네가 연예인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내 딸이어서 사랑하는 거란다.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탁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서 피해 다녔던 그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근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다시 방송 활동하고 예능 활동하고 하면서. 근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똑같이 웃겨도요, 독설가였습니다. 남들을 헐뜯고 남들을 좀 우습게 만들고 그러면서 웃기는 사람이었는데, 돌아와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예계에서 거의 영적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던 그런 후배들, 자살하려고 했던 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이성미 씨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살의 유혹 앞에서 이기고 또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성미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살았던 7년은 하나님이 저를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가짜를 다 깎아내고 진짜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최고의 휴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광야를 경험할 때 그 광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휴양처가 되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계는 있습니다. 단계는 있어요. 여러 광야 중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광야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재정의 문제도 결국 재정 문제 지나가면은요, 누구는 잘 되고 안 되고 사람들 그 말들 속에서 시험 받거든요. 건강 문제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처럼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단계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사람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고 주님으로 자꾸 보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 그 사람도 그럴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각자의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빚어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서 직면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